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예배 때마다 듣는 이 축도를 통해서 듣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고 또 하나님이 있고 또 성령님이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다 이 말씀 속에 등장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축도를 통해서 선포되는 복은 이 삼위 하나님의 복인데 특별히 이 구원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죠. 그래서 그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죠. 아버지로서 우리를 돌보시고 섭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성령님의 교통은 뭐냐면 성령님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삶에 적용하시는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문에 들어갈 차례인데 지난 7문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리고 8문에서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 존재에 있어서나 속성에 있어서 그 행하심에 있어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성경은 또 그 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신성의 본질은 하나인데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분이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이신데 세 분이요. 또 세 분이신데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하죠.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의 교리는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또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게시된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경험해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반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9문부터 11문에 걸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격에는 몇 분이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먼저 9문을 우리 다 같이 문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신격에는 몇 분이 계시는가? 답. 신격에는 세 분,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시니 이 셋은 비록 그들의 인격적 속성에서 구별되지만 본질이 동일하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한 하나님의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자, 신격에는 세 분이 계신다. 이 신격, 이 갓헤드라는 말이 좀 생소하죠. 근데 이 신격을 뭐 신성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또 신적인 본질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고 할 때는 바로 이 신성, 신적인 본질이 하나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다고 할 때는 신성, 그 신적인 본질이 하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의 신, 그 신격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자, 삼위라는 말은 이 위가 이 분 위자잖아요. 자리 위자. 그러니까 그냥 세 분 그 뜻이에요. 세 분, 세 인격으로 존재하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아니, 성경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세 분이 함께 언급된 구절이 마태복음 28장 19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없어요? 나 있는 줄 알았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죠. 여기서 이름으로라는 말은 그 이름 안으로 그 뜻이에요. 근데 누구의 이름 안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이 세상의 영역에 있다가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연합하는 것이 세례예요. 근데 누구와 연합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 연합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줄 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이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을 하죠. 이 삼위 하나님이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에 협력하십니다. 먼저 창조 사역에 대해서 보면요,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보통 창조 사역을 삼위 하나님의 누구한테 돌리죠? 누가 창조했다고 해요? 성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죠. 창조는 성부께 돌리고, 그 다음에 구속은 그리스도께 돌리고, 성자께 돌리고, 그 다음에 그 구속을 이루는 그걸 이제 요약해가지고 성화라고 해요. 성화는 성령님께 돌리고, 그래서 성부께서는 창조하시고 성자께서는 구속하시고 성령께서는 구속을 적용하는 성화를 이루시고, 이렇게 이제 보통 그렇게 돌리지만,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이 절대로 따로 떨어져서 사역하시는 법은 없어요. 실제로는
이 창조 사역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구속 사역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자,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께서 창조하셨다고 성부께 돌리는데, 여기 보니까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그리스도시죠. 성자이시죠. 그런데 이 성자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자, 누가 지으셨다고요? 성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부 혼자서 창조하지 않으셨죠. 성자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강해 때 배웠지만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러죠. 말씀으로. 근데 우리처럼 말씀으로 할 때 어느 나라 말을 썼을까요? 히브리어로 했을까? 아니면 헬라어로 했을까? 빛이 있으라 할 때 어느 나라 말로 했겠어요? 하나님한테 어느 나라 말이 어디 있어요?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할 때 요한복음 1장과 연관시켜 보면은 누구를 통해 창조했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부는 항상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면 성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은 또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은 성령을 통해서 또 실현되게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절 거기 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없어요? 내가 한번 찾아보겠어요. 내가 실수했습니다. 이 부분만 없는 것 같네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성령께서 그 창조를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의 창조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역사하고 계셨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조 사역만 봐도 성부 하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이루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창조 사역뿐만 아니라 구원 사역에서도 이 세 분이 함께 협력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슨 복이에요? 바로 구원의 복이죠. 구원의 복.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복.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입니다. 그 복이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보세요.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까지가 성부의 택하심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자의 구속이 나옵니다. 7절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그리스도의 구속이에요. 그 다음에
13절,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가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성부께서 택하시고 성자께서 이루신 구원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으로 계시되어 있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성부의 창조, 성자의 구속, 성령의 성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부의 창조, 성자의 구속, 성령의 성화. 네. 그래서 항상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연합하여 이제 창조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우리와 연합하시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세 분. 그러니까 세 분이 인격적 속성에서는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본질이 동일하고 능력과 영광이 동일한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일단 세 분이 인격적 속성에서는 구별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일체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삼위를 약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체만, 세 분이 하나라는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삼위를 강조하지 않고 일체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죠? 한 분이 세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한 분이신데 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뭐 여호와로 나타나시고 신약에서는 뭐 그리스도로 나타나시고 오늘날에는 성령으로 임재하신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무슨 뭐 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이 똑같은 물인데 액체로 있을 때는 물이고 얼면 얼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증발하면 수증기고, 뭐 나는 집에서는 아버지인데 회사 가면 사장님이고 또 우리 자식한테는 아내한테는 뭐 남편이고, 한 사람이 세 역할을. 근데 그것이 아니고 분명히 구별된 인격체라는 거예요. 구별된 인격체. 그걸 한번 확인해 봅시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주보에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한 분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구별되어 있죠. 자, 예수님이 지금 세례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계세요. 그러니까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과 성령이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 위에 성령이 막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저 하늘 위에서 목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이 신천지라든지 아니면 그 이단들 중에서 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구약에서는 여호와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로, 그 다음에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는 성령의 시대라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 성령으로 오셨다. 그런데 이 구절에 이 말씀에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동시에 구별된 인격으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서로 완전히 구별된 인격이시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분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의논하고 서로 협력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격이 따로 구분되어 있듯이 완전히 구별된 인격입니다. 구별된 인격. 그러면서도 신적 본질은 하나라는 거예요. 신적 본질은. 그래서 또 이제 반대로 이 삼위만 강조하다 보면 또 뭐가 약해져요? 일체를 또 약화시켜요. 그래서 완전히 세 분이라는 거야. 그럼 이것도 이단이 됩니다. 삼신론이 되잖아. 다신론이 되잖아.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위격이, 그 인격이 완전히 구별된 것도 강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세 분이 한 분이라는 것도 또 강조해야 돼요. 구별된 새 인격으로 계시지만 그 신적 본질은, 그 신성은 하나다라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하나의 신적 본질을 공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린 모두가 다 사람이라는 본질을 가지고 있죠. 한 본질을 가지고 있어. 우리도 사람이라는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구별된 인격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하나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질은 사람이라는 본질이지만 다 달라요. 나는 키가 작고,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호리호리하고, 어떤 사람은 뚱뚱하고, 생긴 모습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신성의 한 본질 안에 계신 거예요. 그 영광과 권능이 똑같아요. 그 신적 본질이 똑같아요. 일치해요. 완전히 하나의 본질이에요. 하나의 신성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구별된 인격체로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살아가죠.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분리되지 않고 상호간의 완전한 내재와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는 서로 완전 분리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 서로 완전 이렇게 내재되어 있지 않죠. 내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내 안에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은 완전히 서로에게 내재되어 상호 내재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 안에 있어요. 성자가 성부 안에 있어요. 또 성령 안에 있어요. 완전히 상호 내재. 완전하게.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향한 능력의 행사와 운영에 있어서 모든 일에 연합적이며 또 비분리적이십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예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어쨌든 완벽한 하나예요. 완벽한 하나. 완벽한 셋이고 또 완벽한 한 분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계시하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 하나님을 이제 예배해야죠. 자, 또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는데 두 번째 봅시다. 신문이에요. 신문. 신격 안에 계시는 세 분의 인격적 속성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신문을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신 안에 계시는 세 분의 인격적 속성은 무엇인가? 답. 아버지에게는 그의 아들을 낳으신 것이, 아들에게는 아버지로부터 낳아진 것이, 그리고 성령에게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 것이 영원 전부터 고유한 속성이다 그랬어요.
자,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데 항상 이 성부 하나님이 항상 대표예요. 대표. 성부 하나님의 대표로 등장하십니다. 근원으로 등장하세요. 그래서 성부는 스스로 존재하시며 누구에게서도 비롯되지 않으신 것으로 계시되고 있어요. 성부는 신성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낳으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히브리서 1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에다 말씀하시며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을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생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이십니다. 언제부터 아버지세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를 아들 삼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되신 게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아버지세요. 누구의 아버지? 독생자, 성자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그 완전한 사랑으로, 극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성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모든 영광을 다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더 풍성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성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이렇게 널리 확장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입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 대한 그 성부의 사랑을 우리가 성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랬고, 또 히브리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가 무슨 뜻이에요? 독생자는 하나님의 유일하고 정말 독특한 아들, 또 하나님의 극진히 사랑받는 아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독생자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아들의 명분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양자라고 해요. 양자. 우리는 뭐예요? 양자. 예수님은 독생자. 네. 자, 성부께 성자를 낳으셨고, 또 성자는 이제 그러니까 반대로 아버지로부터 낳아지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9절에 보면은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셨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4장 6절 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 그랬고, 요한복음 15장 26절도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여기 보니까 누가 보낸다? 자, 주어는 나죠. 내가 예수님이 보낸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다. 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은 누구로부터 나오십니까?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돼요. 성자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고, 또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십니다. 예. 그래서 또 이거를 다르게 설명하면 성경에는 항상 이렇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고, 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시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부 하나님은 자신이 작정하신 일을 항상 누구를 통해 이루세요? 성자 하나님을 통해 이루세요. 근데 성자 하나님은 그것을 실현시킬 때 누구를 통해 이루세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시간적으로도 맨 처음에 성부 하나님이 계셨어.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낳아가지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낳아가지고 성령이 계시고, 그러니까 성자 없이 성부만 계실 때가 있었고, 또 성령이 없이 성부와 성자만 계실 때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항상 이렇게 성부가 성자를 보내고 성자가 또 성령을 보내니까 가장 높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고, 그 다음 높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고, 그 다음 높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로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어떤 권위의 순서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냥 논리적 순서예요. 무슨 순서? 논리적 순서. 그러니까 영원 전에 이 말은 그때는 시간이 없어요. 이 신성이라고 하는 거는 시작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면 처음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똑같이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참,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절대 어떤 시간적 순서도 아니고 어떤 권위의 순서도 아니고 그냥 논리적인 순서다 하는 것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죠. 자, 세 번째 11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들과 성령의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일단 성부, 성자, 성령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성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죠. 근데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님에 대해서는 아예 그 인격성조차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의 영향력이다, 영향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기운으로 했으면 그 입기운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능력을 행사했으면 그 능력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비인격적인. 그런데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고 또 성령도 인격과 신성을 똑같이 지니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한번 찾아봅시다. 너무너무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그냥 이름만이라도 하나님이라고 부른 구절만이라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호와 증인들 만나면 이 구절로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9장 6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와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누가 봐도 예수님이죠. 한 아기가 낳았으니까. 한 아기로 오신 분이 예수님 말고 누가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전능하신.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성경에서 아버지라는 말은 꼭 나를 낳아주신 그런 육신의 아버지처럼 나를 낳은 아버지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뜻에서 아버지라고 합니다. 또 조상이라는 뜻도 있고요. 여기서는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근원이라는 뜻에서 아버지예요. 자, 예수님 우리 아버지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8절에 또 읽습니다.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자, 이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이여 라고. 성부 하나님 말고 그 성부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여 라고 명백하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골로새 1장 16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로마서요? 골로새 1장 16절 한번 나와요. 로마서부터 읽어보셨어요. 그럼 시작. 주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자, 찬양과 예배는 누구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만 받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7절 또 읽습니다. 시작.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그랬고, 자, 요한일서 5장 20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28절로 29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안 불렀죠. 이렇게 신성을 함부로 모독하게 될까봐, 망령되이 부르게 될까봐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부르지 못했어요. 그런 유대인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죠. 이거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야 너 큰일 날 소리 하지 말아라. 신성 모독이다. 그래야 되는데 너무 당연하게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 경배를 받으시고 그 칭호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믿는 게 잘 믿는 거라는 게 못 믿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잘 믿는 거라는 거죠. 너무 명백하죠. 뭐 이외에도 수백 구절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동등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명백히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한번 증명해 봅시다. 사도행전 5장 3절로 4절입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랬어요. 자, 처음에는 3절에는 성령을 속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4절의 끝부분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다 그러죠. 성령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는 없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항상 공동체를 생각하라 그랬죠. 너희. 그러니까 너희 그러니까 내 몸, 내가 성전이다 이러지 말고 이 공동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공동체가 모일 때 여기 하나님이 자기 집을 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기 집. 이게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니까 누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누가 사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령 이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이제 구절이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또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의 감동을 이렇게 병행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자, 고린도서 12장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알듯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성령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구절이죠. 자, 이외에도 성령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편지하시고 영원하시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창조의
함께 하시고, 또 성령께서 섭리하시고, 성령께서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으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그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삼위일체 교리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신비로운 교리입니다. 그래서 무한한 하나님의 본질과 존재에 관한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데 장애가 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나는 삼위일체를 이해를 못하게 해서 난 하나님 못 믿겠다. 그것은 회개하지 않은 것이죠. 아직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아직 믿음이 없는 것이지, 그거 이해하지 못한 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완전히 신뢰하고 엄마 아빠를 누리며 살죠. 근데 엄마 아빠 다 이해해요? 나를 어떻게 낳았나? 또 이 젖은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거야? 이 성분이 뭐야 도대체? 단백질이 몇 프로고 지방이 몇 프로야?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신비에 쌓여 있어. 신비에. 내가 어떻게 해서 엄마한테 나왔는지, 어떻게 해서 아버지가 돈을 어떻게 벌어가지고 나를 먹여 살리는지,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런 선물들을 누리는지 모르지만,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해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야말로 우러러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최고야. 우리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경탄의 대상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그냥 그렇게 알아버릴 수 있으면 그렇게 놀라울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경탄하고 그야말로 놀라고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그런 신비한 분이시고 오묘하신 분이십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아주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해 볼 때 이 삼위일체 교리를 가장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 아니라 유사 본질이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삼위일체 교리를 건드리는 어긋나게 하는 그런 거를 주장하면 무조건 이단으로 쫓아냈어요. 무조건. 하나님은 독립된 세 분의 하나님 신이다, 삼신론이야, 이단 쫓아내고. 하나님은 한 분이 세 역할하는 거다, 이단 쫓아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나중에 기독론에 대해서 이지만 어쨌든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한다든지 성령의 신성을 부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구원이 없다고 믿었어요. 왜 그럴까요?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면 그 구원의 복음을 다 이해할 수가 없고 다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내가 복음을 이해했다고 해도 이거 잘못 이해한 거예요. 본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제 할지라도 아직 이거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신이어야만,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권능과 영광을 가진 신으로 이해해야만 그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을 바로 이해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모르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죠. 근데 삼위일체를 모르면,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데 삼위일체를 모르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고 삼위일체를 모르면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경험해 갈 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실천적 양태론자들이에요. 이런 말 들어봤죠? 그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이론적으로는 생각하지만 실제로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불러요. 그런 것처럼 삼위일체는 알아요.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삼위일체라는 걸 알아요. 그렇다면 실제로는 양태론으로 믿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새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은 안 하지만 그런 것처럼 예배드리고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모든 일에서 항상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배드릴 때 삼위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예배 받으십니다. 기도할 때도 삼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한 분만을 우리가 이렇게 언급하죠. 주로 누구를 언급해요? 성부 하나님. 그래서 기도할 때 누구한테만 기도하죠? 아이고, 내가 너무 요즘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소홀했어. 이제 앞으로는 성자 하나님께 좀 기도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해야 되겠다. 아침에는 성부, 점심때는 성자, 저녁에는 성령 하나님 기도해야겠다. 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안에 삼위 하나님이 다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어요. 성부께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성부가 주로 많이 드러나는 것 같지만 항상 생각은 성삼위일체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삼위일체를 믿는다면 실제 삶에서 그것을 반영해야 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은, 그러니까 그 존재를 보면 하나님이 딱 이렇게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자가생식을 하는 완전체를 이렇게 만들지 않고 꼭 이렇게 연합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야 삼위일체 하나님을 반영하죠.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따로따로 구원하셔서 따로따로 존재하게 하지 않으시고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가게 하셨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래야 그 모습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그 연합을 드러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모든 일이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어떤 사역을 한다, 아니면 뭐 예배를 드린다, 어떤 모임을 갖는다, 이게 삼위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반영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